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 난 곳 각 나라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정교회로 모여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한 적이 있습니까? 뭐라 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뭐 할 때는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방해하고 가두고 잡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주시다. 그분이 죽으시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인 예수, 무지해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인간의 실력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따뜻한 봄바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미지가 따뜻한 봄바람보다는 불이에요, 불. 그리고 복음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복음은 칼이에요, 칼.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너희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대적하고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앞에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두 반응에 대해서 결과를 딱 가르쳐요.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적했어요. 무시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으로 영원히 있든지 아니면 지옥의 불에서 영원히 있든지.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영혼은 영원하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과 영생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지옥에서 영원히, 영생으로 영원히. 여러분,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전쟁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필요해요. 충돌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를 안 하느냐 하면 명절 때 만나도, 가끔 만나도 예배에 대한 것, 신앙생활에 대한 것, 예수 믿어야 되는 것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이야기 꺼내면 어떻게 돼요? 상호간에 그냥 어색하고 불편해요. 그냥 평화롭게 있다가 그냥 가자, 그거예요. 암묵적인 평화죠. 암묵적인 평화. 근데 여러분, 그건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전하러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면 평안하게 있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평안하게 평화롭게 있다가 지옥 가게 내버려 두는 거, 그거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복음을 말하고 이야기를 꺼내면 서로 불편할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평화롭게 있다가 나는 천국 갈 거고 평화롭게 있다가 너는 지옥 가라,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확실하고 죽은 자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 진리라면 말해야죠.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니까 아이 그래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둘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네. 그건 거짓된 평화고 사탄이 원하는 조작된 평화예요. 이야기를 꺼내서, 야, 예수님이 너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다.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해 들어오는 인생의 유턴과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물론 먹고 사는 거, 자녀 키우는 거 힘들고 사업하는 거 힘들고 안다. 그것보다 더 필요한, 더 절실한 필요가 있다. 그건 영혼의 필요다. 라고 얘기를 꺼내서 전해줘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무슨 일이 났어요? 그 말씀은 살아서 그 속에서 역사해서 믿는 사람 남자가 5천이나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꺼내야 돼요. 그리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할 거예요. 뭐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잘 전하나 못 전하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 그 말이 살아서 그 사람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 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갇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말씀은 갇히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2주년을 맞았는데 우리 가족 초청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지 않겠냐. 함께 예배 드리자 말해야 되지 않겠냐. 지속적으로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권해야 되지 않겠냐. 평안하게 있다가 심판과 사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을 요구해요. 불편해도 얘기할 것인지. 여러분 천국은 나만 믿다가 나 혼자 갈 만한 곳입니까? 나 혼자 갈 만한 곳이 아니에요.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손자 손녀 그렇게 귀하다면 예배의 자리에 꼭 한번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하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독단이다 독선이다 하지만 복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단이다 독선이다 그러면 아니야. 이건 독단이나 독선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이름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가르치잖아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조금 고장나고 조금 수리해서 쓸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다 뭐예요?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인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심판과 사망과 형벌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과 사망과 형벌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구원의 약속도 동시에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그 씨를 인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줄 거다.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절대주의 거예요. 절대주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굳게 붙드시고 여러분들 있는 처소에서 검을 던지시고 칼을 던지시는 기회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